24절에서 25절까지 두 절만 제가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신 유행하는 롱 패딩 입고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조작적 종교. 후체해 주실래요? 비조작적 종교. 비조작적 종교. 비조작적 종교. 물론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드시 꼭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다소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비조작적 종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유언을 보시면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 요셉의 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한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25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하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 착 움직이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심령대 부흥회, 그래서 이제 포스터도 전봇대에 많이 붙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를 3박 4일 뭐 이렇게 말씀 작용회니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 주로 다루는 내용은요, 권준 선생님도 들어오시고요. 들어와주세요.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 부흥회를 보면요, 주로 이런 걸 다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 자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보내는 비결, 건강 문제 해결 방법, 사업 문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정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되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하심이 되게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게 막 행동하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억수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바로 이 점에서 보시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하나님 말고요. 그래요. 우리 회장님 나와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가 바뀐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경향성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하면, 좀 그런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율을 잘 맞추면 좋은 대학 가고 정말 훌륭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직장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암에 걸렸어? 야, 암에 걸린 거 네가 뭘 잘못해서야.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40일 하고 암 다 나. 라는 메커니즘. 즉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조작적인
종교라고 이름을 우리는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앞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참고 있어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참어. 절제해야 돼. 막 달려가서 막 저기 정한이 앞에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막 참고 있어요. 속속하네. 이렇게 이만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처음부터 이 조작적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고대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종교들을 총합해 보면 그 종교의 특성이 뭐냐? 조작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바알이라는 신을 가나안에서 섬겼어요. 못 참고 튀어나왔죠? 바알은 풍요와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인간의 이 농업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풍요를 많은 농작물을 얻는 비결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바알이라는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을 조작해 줘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농작물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기는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애를 병 걸리지 않고 잘 키워낼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세라나 아스다롯 같은 풍요의 여신을 섬김으로써, 즉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죠. 왜 바다의 신을 섬깁니까? 풍랑이지 않게 하달라고. 과학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풍요의 바다의 신을 상정해 놓고 바람의 신을 상정해 놓고 그 신을 마음에 들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뭘 줄 것이다?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고대의 종교는 조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치러 가거나 구술하거나 지성을 들이거나 왜 해요? 대학을 보내거나 부자가 되거나 남편이 바람을 안 피거나 로또에 많거나 뭐 이런 내가 가진 수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적인 영역을 통해서 내가 조작해내려고 하는 것,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바로 조작적인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는 처음부터 이런 조작적인 종교와 전혀 다른 길을 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이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야곱 같은 게 좀 드러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 내가 지난주에 계속 강조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인으로 시작해. 인과. 인격적인 관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필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속상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싸주려나 이걸? 안 좋은 놈으로 김샜어요. 야, 너무하잖아. 인격적인 관계를 3주에 걸쳐서 하게 했는데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 써놓으시죠. 인격적 관계. 저거 키워드 인격적인 관계. 이것만은 잊지 말자. 이거는 있죠. 이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 근동 서아시아의 모든 종교들은 조작적인 종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뭘 조절하고자 하는, 할 수 없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작적인 종교였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종교는, 그죠? 이스라엘의 종교는 처음부터 이런 조작적인 성격이 전혀 없고,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양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 이제 보여졌잖아요. 7배 풍년과 7배 흉년이라는 꿈이 드러났을 때 요셉이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죠? 기도 많이 해서 뭘 해가지고 흉년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요? 접근 안 해요. 어떻게 접근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니까 풍년이 올 때 그 양식을 잘 모아서 7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가는 과정이 있고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조절해야 됩니다. 수동적인 신앙이었던 거죠. 이거를 릭 워렌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파도타기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파도가 높이 올라갔을 때 그 파도에 따라서 쫙 올라갔다가 파도가 언젠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파도의 물결에 몸을 맡겨서 같이 쫙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고3 때 정도면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기도는 뭐가 됩니까? 대학 붙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대학 붙여주세요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또 뭐 군대를 가야 된다면 당연히 가서 군대 생활 잘 하기를 기도해야지 면제시켜 달라거나 편한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영광의 꽃길을 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그것을 조작하려고 해서는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벌써 설교를 정리할 건데요. 네.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설교를 정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조작하려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을 시켜서 나를 괴롭히는 놈들도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아주 못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속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줄 거야. 하나님이 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조금 좁아요. 근데 하나님 집 이렇게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조작해서 하나님 좀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시고요.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고 그 인도하심 몸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겁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잘 보시고 거기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십시오. 말씀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언제든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그곳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비조작적 그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작적 종교를 반대하면 비조작적인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린 따른다. 이거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비조작적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 표현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그 조작적인 종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좀 이 표현된 거는 잘 짚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조작적 종교는 신학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 선배가 논문 쓰는데 그 번역해 주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 그냥 제가 사용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네,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 건 우리 최용 선생님 하세요. 사람들은 진짜 세 줄 남았어요. 살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행복을 누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 결과만 봐요. 현상만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잘 살건 못 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꽃길을 가고 있건 고3 때인지 군대를 가야 될 때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에 업혀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